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시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성태창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오는 길에 저를 이제 집까지 여기 교회까지 태창 형제가 저를 운전해서 저를 데려다 줬는데 오는 길에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카페 어디 다니셨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망원동 스타벅스가 내 아지트다. 저기가 내 나와바리다. 뭐 이러면서 오전에는 항상 저기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좋은데 진짜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엔트러사이트 합정점이라고 하여튼 무슨 공장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빈티지하고 정말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커피도 맛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알려주면서 여기 꼭 가보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잘 가지고 있고요. 내가 반드시 거길 가리라. 찾아봤더니 진짜 카페가 진짜 멋있어요. 더 좋은 건 주차장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 몰고 한번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거기 말고 저는 또 유튜브 사이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바로 이 유리소리 TV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유리소리 TV는 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카페, 전국의 좋은 카페를 소개하는 사이트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막 뭐 식물원 카페, 대형 카페 뭐 이렇게 컨셉별로 전국의 카페들을 다 소개해놨어요. 그러니까 저건 이걸 심심하면 여기 보면서 어디 가야지 이렇게 주소를 항상 적어놔요.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 가끔 그 카페 가서 혼자 청승맞게 커피 마시고 오기도 하고요. 사진도 혼자 이렇게 셀카 찍고 오고 있고 가끔 제 카톡 푸사에 이상한 셀카가 있으면 그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찍은 셀카예요. 근데 아무튼 그걸 찍으면서 저 되게 좋다. 나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같이 와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록도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은 카페들이 있으니까 저는 좋으면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거 누구랑 같이 와야지, 누구한테 소개시켜 줘야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한테도 이걸 소개시켜 줘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또 이런 데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막 같이 갔으면 좋겠다, 소개시켰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한번 그 강릉으로 전체 1박 2일 MT를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점이 나왔을 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좋은 음식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누구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답이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영성이 의심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사모님들하고 나중에 다시 와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모님들은 거기 사모님들의 사진 더 많았거든요. 사모님들한테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모님들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누리고 싶지 않고 추천해주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가족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 2장은 역시 여러분 개역개정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저는 여기서 띄울 테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남자의 남자의 품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예요. 남자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여자가 잠결에 듣냐면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자고 있는데 깨우지 마라고 하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이 여인이 자면서 잠결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잠들어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이 전제하시고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꿈속일 수도 있고요. 그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남자를 사랑하면 꿈속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런 목소리를 듣겠어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시고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여인의 이 남자의 팔 안에서 잠들어 있는 여인을 보면서 또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또 깨우지 말라는 소리도 듣는데, 그걸 보면서 아, 신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신부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이 신부가 잠결에 느끼게 되겠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자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 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그럼 이 노래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누가 지금 막 달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죠? 되게 빠르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누가 했을까요? 꿈속에 있는 여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10장 후반서부터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고요, 10절 전반절까지는 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는 남자가 이 여자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꿈결에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여자가 뭘 보냐면, 꿈속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향하여서 득달같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저렇게 빨리 남자가 날 향해서 달려오네? 한시라도 이 남자는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막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요. 달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달려왔는데 신부가 잠들어 있는 거죠. 그 달려왔으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빨리 흔들어 깨워서라도 보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신랑은 와서 신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문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틈으로 빼꼼히 문을 열고 보면서, 아, 우리 신부가 자고 있네? 우리 신부 깨우면 안 되는데? 정말 얼굴을 보고 싶으나 그러나 깨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문틈으로 빼꼼히 신부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랑은 신부가 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깨워서라도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주 잔뜩 취하시면, 어르신들 사회생활 하시고 회사 다니시다가 밤에 이제 회식이나 이런 거 하시고 약주 잔뜩 취하시면 술 취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해요? 자고 있는 어린애 깨우잖아요. 막 술김에 깨워가지고 막 볼에다 비비고, 아 이뻐, 아이 사랑스러워. 우리 어르신들 그랬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굳이 자는 어린아이를 흔들어 깨워서 볼에다 비비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고 이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잠을 더 곤히 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더 드니까 깨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권위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왔는데 너 왜 자빠져 자? 죄송합니다. 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는 힘껏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지 않아요. 문 밖에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깰까 봐 조심조심 걸음을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전까지 지금 이 신랑은 겨울과 비와 비구름을 혼자 오롯이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신부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겨울과 비와 비구름을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겨울과 비와 비구름은 당신 혼자 다 감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좋은 시절이 되었을 때 우리랑 같이 그 좋은 시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비와 비구름은 당신께서 감내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내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와 비구름과 겨울은 다 막아주시고 좋은 날이 되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 먼 길을 달려와서 신부의 집 앞에 있는데요. 여전히 집 안을 안 들어가요. 신부가 깰까 봐. 이게 신랑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우리를 신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신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때리시거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시고 내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타이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단톡에다 그렇게 얘기했죠. 골판지 영상 여러분 보시면서 골판지 간증 영상 보시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제가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뭐였죠? 제가 뭐 썼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나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내가 젖어들지 못했을 때 저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뒤집었을 때 저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제가 제 골판지를 통해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떠올리려고 했는데 떠올려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너무 변한 게 많아서 안 떠올려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긴 하지만 구원받은 신부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 거 1년 했냐 10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인생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변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혹시 변한 것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변화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인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께서 같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어떤 때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공사 중 표시가 있는 거예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 거죠. 근데 몇 번 돌아갔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표시가 딱 나오냐면 공사 끝,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사인이 있던 것들을 딱 본 거예요. 이 사인을 보니까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이게 꼭 제 인생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죽었을 때 내 묘비명에는 그렇게 똑같이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75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묘비명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제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비로소 죽는 순간에야 End of construc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은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부족함 투성이에 공사 중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공사 중인 인생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참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귀찮은 책임이 아니라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내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너는 그 모양이야? 라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지적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 공사 중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저 사람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섣불리 지적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에 그런 말씀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은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고 이 죄의 법이 나를 이겨서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의 법이 나를 이기고 나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당신 뭐 변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법에 더 많이 밥을 줘서 죄의 법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주니까 하나님의 법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의 법에 점령당하고 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교회에 한동안 이런 스티커가 차에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공사 중인 이 기간 동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직 공사 중이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당신들에게 피해도 입힐 수 있고 당신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공사 중이어서 그래요. Please bear with me. 저를 좀 인내하고 참아주세요. God is still making me.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좀만 더 참아주세요. 이런 스티커가 미국인들의 그 차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공사 중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이다. 이제 일어나시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여 어서 나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났고 좋은 날 오고 있다. 이제 일어나자. 이제는 나랑 같이 가자.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좋은 세상이 왔는데 이 좋은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좋은 세상이 지나갈까 봐 지금 이 신랑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면 조금 있으면 질 텐데 이 꽃이 지기 전에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 태양이 떠 있을 때 저 태양의 찬란함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신부는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나중에는 신부여 일어나세요.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고 좋은 것을 더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이 좋은 것 보여줄게. 나와 함께 이 좋은 세상을 누리며 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석이 나오는 거 아세요? 많은 보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한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머리로는 그 천국의 화려함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기가 아는 보석을 이야기해서 표현한 것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홍만호요, 옥보석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 많은 얘기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귀한 것을 다이아몬드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저 천국은 우리가 살 그 세상은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세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좋은 것 누리자. 나와 같이 가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아가서 2장 14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준비되셨죠? 아가서 2장 14절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시작. 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비둘기가 날개를 펴고 날아야 되는데 안 날르는 거예요. 날도 따뜻해졌고 이제는 날르기만 하면 정말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꽃이 폈고 풀도 무성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날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비둘기는 아직도 추운 겨울인 줄 알고 낭떠러지 틈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어있는 비둘기야, 날개를 펴고 날아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아직도 추운 겨울인 줄 알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밖에는 꽃이 폈고 좋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집 안에 숨어가지고 밖에는 아직도 추울 거야. 아직도 눈보라가 불 거야. 아직도 고생이 많을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신랑이 비둘기야 나와. 날개를 펴고 나오면 돼. 너 거기 있으면 그거 좋은 거 못 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슷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일본에 히로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 병사입니다. 이 일본 병사는요. 2차 대전 당시에 필리핀의 한 섬에서 스파이 역할들을 감당했던 일본의 약간 첩보원 같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상관이었던 소대장이 너 굴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나오지 마. 누가 너를 꼬시더라도 절대 나오지 마. 너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나오지 마. 그리고선 소대장이 작전하러 나갔다가 나간 사이에 2차 대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소대장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히로 오노다는 2차 대전이 끝난 줄을 몰라요. 여전히 굴속에서 자기 혼자 사는 거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필리핀 원주민들이 산으로 나오다가 이 히로 오노다라는 일본 사람을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일본 군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전쟁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거기 있냐고. 나오라고. 근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소대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오면 너 죽는다. 다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히로 오노다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설득해도 안 나와요. 나중에는 이 히로 오노다의 가족들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 근데도 안 나와요. 이거 속이는 거지. 이거 첩보전이지. 그리고 안 나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다가 이 히로 오노다에게 명령을 했던 그 소대장, 나이가 들어있는 그 소대장이 다시 와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니구치라고 하는 당시의 소대장, 나이가 잔뜩 들은 그 소대장을 모시고 와서 소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명령이다, 나와라. 그래서 이 히로 오노다의 일생을 담은 필리핀에서의 만일이라고 하는 30년 동안 그렇게 숨어 있었던 그 생활을 영화로 만드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밖은 이미 다 변했어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서 혼자 고생하면서 그렇게 병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30년 동안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한
아직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라. 세상 좋은 세상 됐다. 나와라. 나와 함께 살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강공원에 가면 라면이 맛있잖아요.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좋은 풍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면 집에 가서 혼자 먹어보세요. 그 라면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라면 먹은 라면 중에 맛있다고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라면은 혼자 먹는 라면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한강 가서 누구랑 같이 먹는 라면이 맛있지요?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 아름다운 곳을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라면도 맛있고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24시간 여러분의 일상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보면 아우 저 왼수 같은 인간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옆에 분들 가족분들께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내게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들에도 옆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서 그 인생이 값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고 싶지 않다. 나는 신부인 너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우를 잡으라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여우가 뭘까요? 이 성경에서 여우는요. 허무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허무는 대상을 여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포도가 익어버리면 포도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 때문에 쥐들이 들끓는데요. 그러면 그 쥐를 잡으려고 여우들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여우들이 쥐를 잡으려고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녀서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여우가 우리 인생에는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여우가 뭘까? 첫 번째, 저는 열등감 내지는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지는 않겠지만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여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 이게 예뻐 보이죠?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너무 이뻐 보이죠? 그런데 이게 원어로 따지면요. 나는 그냥 풀떼기에 불과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장 1절에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검은데 우리 신랑은 날더러 아름답대 라고 자랑했었어요. 근데 그랬던 신부가 갑자기 2장 1절로 넘어오자마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씨 나는 풀떼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2절에 가면 신랑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풀떼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아. 너는 풀떼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면 나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할까? 맨날 부족하고 넘어지는데 나 같은 거 사랑할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변함없이 나를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전히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관계, 신랑과의 관계를 허무는 첫 번째는 뭐냐? 열등감인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무너지게 되는 관계를 무너지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열등감, 비교의식이에요. 네가 뭔데? 내가 뭔데? 너 결혼할 때 이만큼 혼수해 왔지. 내가 이만큼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 열등감, 우등감,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이렇게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진다라는 거죠. 또 허무는 여우가 뭘까요?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자는 거죠. 밖에는 좋은 세상이 돼서 신랑은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게으름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게으름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려면요,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부인이 다 해주는 거 그냥 먹고 그냥 하면서 누워서 텔레비 채널만 이렇게 옮기는 어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디 그런 남자가 있대요. 그런 분들이 게으른 거예요. 안 그래요. 결혼하면 그때서부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빨래도 도와줘야 되고요. 설거지 해줘야 되고요. 밥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게으르면 관계가 깨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훈련하고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성경 봐라, 기도해라, 훈련 받아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부지런히 훈련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 머리됨이에요. 머리됨.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페이지거든요.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볼게요. 이것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를 깨뜨리는 여우가 첫 번째는 열등감,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는 머리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머리됨이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 23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 신랑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능력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결정이 될 때가 되면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기도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예요. 우리가 머리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집안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겨야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고요. 사가 먼저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머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신랑과 신부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먼저 서로가 머리가 되고 서로가 높이 올라가려고 왜 내가 시키는 거 안 해? 라고 하지 마세요. 머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히려 손발로 내려가시고 다른 분들을 머리로 올리세요.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올리고 남편은 아내를 머리로 올리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열등감, 게으름, 머리됨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비교의식, 열등감을 제하여 버리시고요. 또한 게을름을 제하여 버리시고 서로 머리 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여러분 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매진하시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찬양할까요? 이게 어려운 찬양인데요. 한번 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니면 하기 어려우시면 들으셔도 돼요. 들으시면서 아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들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잠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나랑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을 제하고 열등감을 제하고 게으름을 제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주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좋은 곳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를 우리 삶 가운데 제하기를 원합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나를 비교해서 나를 스스로 옥매고 나를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마음을 주님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게으름을 제하여서 내가 더욱더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며 기도하며 훈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머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내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 더 섬기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내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될 것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이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